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함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욕심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 날마다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재봉순 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작전 중앙교를 세우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과 모든 성도님의 가정의 재정을 축복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한 분 한 분 영과 혼과 육신을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평생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한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하나님을 만나 주님 은혜 안에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불어 이단, 사이비, 동성연애, 악한 모든 법들이 떠나가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임희영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리더 모임이 9월부터 개강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줌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라는 그 말은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함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내가 얼마나 우울함을 가졌었으며 실패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말보다 그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변화를 위한 충고의 말이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이 커다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공감하면 그 공감하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겪지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라는 그런 충고의 말은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아픔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같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기쁨을 나눴을 때가 언제인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은 위로를 겪었던 그때는 어쩌면 월드컵의 4강을 들어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었어도 이해가 다 되는, 차 위에 사람이 올라간다. 지금은 거의 범죄 행위죠. 그는 갇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4강에 들어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기쁜 일이고 모두가 축하할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하며 지나갔습니다. 또한 모두가 슬픔을 겪었을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일수록 슬픔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충격을 겪었는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들었는지 전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닌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또한 기쁨을 나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그들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할까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만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힘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하여 이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기에 그들의 요청은 가볍게 묵살당합니다. 노예의 신분은 우리에게 불합리하다 하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동을 덜 하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면 너희들은 게으르다라고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바로에게 매여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그 자유함을 가는 그 모든 길이, 구원의 여정이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 또한 구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을 확장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 그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 여자와 또한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합하면 한 150만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선민산상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의 민족만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에 장정만 60만이요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어감이 좁지는 않으나 수많은 잡종이라는 바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 중에 그들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민족 안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만 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구원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민사상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폐쇄적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폐쇄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 안에서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폐쇄적이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까지 폐쇄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 그때 시대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는 숫자에 포함되었지만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시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부족이 이와 유사합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방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그 시선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놈으로 칭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떼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이었습니다. 서양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코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포함된 언어일 것입니다.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어떠한 무서운 일을 행하지 않을까에 나온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료기술도 없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기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을 잡아서 해부하고 죽이는 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부모들을 잃고 또한 아무런 힘도 없는 또한 고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게나 있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를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이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군가에게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그저 내가 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제 하기 시작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매였던 그 곳에서 해방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으나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로 늘어났으나 애굽에 있었을 때의 사회적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총리의 그 가족에서 나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들에서 수는 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만 해야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많은 능력도 그 많은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날입니다. 자유함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유라는 그 단어만 봐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곤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강하게 열망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고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열방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또한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총으로 응대하는 적들을 향하여 태극기를 들면서 자유하겠다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유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지만 제대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도 투표를 합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도 투표를 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잘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하여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정자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의 모든 순간이, 모든 시기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또한 자유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의 의견은 쉽게 묵살됩니다.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부당한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압된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유한 자에게는 매임이 없습니다. 욕심에 매이고 죄에 매인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그냥 겉모습은 자유함에 보이지만 욕심에 매인 자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여기지만 돈의 노예가 된 자는 성공을 쫓다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자유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매인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중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술 그 주위에만 맴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그 술이라는 곳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자는 그 도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위에서 맴돌게 됩니다. 아무리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의 돈만 있으면 도박장에 다시금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도박장이 강원랜드입니다. 제가 한번 그곳에 가봤습니다. 물론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본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2년 전, 13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강원랜드의 직원이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런 곳이 있다, 한번 와서 구경해봐라, 관광차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었는지 두 층이었는지 그 전체가 다 도박장이었습니다. 딜러들이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받으며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많은 기계들도 있었고 딜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게임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나가다가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대, 6대 정도가 자기 스스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기계가 혼자 열심히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며 그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 멀리서 그 5개, 6개의 기기를 팔짱을 끼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흡사 그 눈에는 레이저가 나가는 듯한 그런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기계를 잡아먹을 듯한 그 눈빛으로 돈에 대한 열망을 그 눈빛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 열심으로, 저 열망으로 다른 것을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 매여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를 빠져나와서 나왔을 때 몇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 잠깐 나와서 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때에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벗어나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에서 자신이 이 강원랜드에 왔을 때 외제차를 끌고 오고 많은 돈을 끌고 왔지만 강원랜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탕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으면, 많은 돈을 잃게 되면 내가 얼마 정도 잃었다라고 강원랜드 측에 이야기하면 그 잃은 돈의 30%의 돈을 돌려주는 정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정책이 지금까지 고수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시는 강원랜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서를 쓰기만 하면 그는 자신의 잃은 돈의 30%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각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돈이 생기면 그곳에 들어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박장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중독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유의 몸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욕심에 매여서, 세상의 성공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중독에 매여 있는 자인 것처럼, 죄에 매여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유의 몸도 싫고 애굽이 더 좋았더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행복을, 이 땅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장소입니다. 이 땅은 자유로워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죄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그 어떠한 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며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로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매인 자로, 이 세상의 욕심을 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의 자유함을 얻는 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반쯤 걸쳐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매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을 돌리며 은혜를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자유로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매였던 우리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욕심과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새기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자국마다 새겨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와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죄와 또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삶이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주님의 구원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가족의 아픔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메우며 조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들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자들로서, 행복의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의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찬양하는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에, 온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왜 이것도 갖지 못했나 라는 범죄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으로, 내일도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치는 주님의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타락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은, 노예와 같은 자들은, 묶여있는 자들은 패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을 성취해지는 언약의 성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에 그가 성취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지고 또한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성령의 충만에 말씀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도 오시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부서들이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연을 경험하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굳은 믿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작전 중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작전 지역에 또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작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작전 지역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평안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서 가득해질 수 있는 가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담임 목사님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전달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 이르기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을 맡은 사역을 충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여져서 또한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힘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다시 한번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약한 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고통과 병마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많은 어려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맡아주셨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모든 자들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이 일어나며 언제나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모습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